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 오늘입니다. 이 상강을 전후로 해서 단풍은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을 추수의 마지막 시즌이 바로 이 상강의 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을 결실의 계절, 또 돌아봄의 계절, 성찰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을이 깊어질수록 괜시리 우리 마음이 쓸쓸하고 서산해지는 것은 우리 삶의 열매가 그리 많지 않다, 부실하다는 자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갈수록 왠지 쓸쓸하고 아쉬운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거듭될수록 채워져야 하는데 빠져나가는 것 투성입니다. 건강도 빠져나가고 물질도 빠져나가고 사람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힘겨운 일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도거리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힘든 세상인데 그래도 내 곁에 머물러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하다, 고맙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제가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주님께서 들어가신 그 마을들, 또 만난 사람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또 메시지,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자든지 가지지 못한 자이든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모두를 주님께서는 참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유리하고 기진맥진해 있더라. 그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셨고 그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도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의 기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 세리의 기도,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면서 주님은 참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죄를 옷 입고 밥 먹고 살아가는 그 세리의 처절한 기도,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자만에 빠져서 그 세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죄 속에서 드리는 그 기도, 그 어이없는 기도를 드리는 바리새인을 또한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세리의 기도도 바리새인의 기도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부했던 이 바리새인,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철없는 신앙이었습니다. 그가 정녕 주님과 깊이 연결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정념, 그 파토스, 그 주님의 감정과 연결된 사람이었다면 이러한 기도는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깊어지지 못했기에,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에 변중만 올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부르짖는 그 처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며 의롭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가을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서로 불쌍히 여기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돌아보고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용서하여 주라, 봐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연 다큐멘터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동물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냉혹한 그 현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이 따오기라고 하는 새 생태를 연구한, 추적한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암수 2마리가 4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이 암수 2마리는 서로 교대로 그 알을 품습니다. 한 마리가 벌레를 잡으러 가면, 먹이를 구하러 가면 한 마리는 알을 품는 겁니다. 또 돌아오면 교대하여 또 이렇게 알을 품습니다. 보호합니다. 그러다가 알 3개에서 새끼가 이제 알을 깨고 나옵니다. 알 하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3마리가 태어납니다. 이 아빠 따오기, 엄마 따오기는 기뻤는지 정신없이 먹이를 잡으러 가고 또 이 새끼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이 키우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비바람에 몰아치고 이 천적인 까마귀가 옆에 와서 호시탐탐 새끼들을 노립니다. 싸우며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 새끼들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먹이 경쟁에서 진 이 조그맸던 새끼 한 마리가 그만 힘을 잃고 쓰러집니다. 먹이를 가져온 이 아빠 따오기가 먹이를 먹이려고 부리로 툭툭 건드려 보는데 힘이 없습니다. 또 깨워보려고 하지만 요동이 없어요. 미동이 없어요. 죽은 겁니다. 이 아빠 따오기가 부리로 몇 번이나 그 새끼를 흔들어 보고 그리고 깨워보지만 미동이 없자 이리저리 주변을 둘러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한참을 그렇게 망설이더니 그 새끼를 물고는 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렇게 2마리를, 남겨준 2마리를 또 먹이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엄마 따오기는 먹이를 구하라고 하고 아빠 따오기가 2마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숲에서 가장 강력한 이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인 수리부엉이가 옵니다. 수리부엉이는 당장 공격하지 않고 아빠 따오기 앞에서 행세를 합니다. 도망가라고, 떠나가라고. 그런데 이 아빠 따오기는 도망갈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몸으로 이 새끼 2마리를 품습니다. 그러자 수리부엉이가 이 아빠 따오기의 등을 쪼기 시작합니다. 발톱으로 긁어내기 시작합니다. 털이 뽑혀져 나가고 살까지 찢어지고 피가 나지만은 이 아빠 따오기는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새끼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죽은 아빠 따오기를 밀쳐낸 수리부엉이는 그 보들보들한 아직 새끼인 따오기 2마리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진 아빠 따오기의 몸을 파먹습니다. 그리고는 떠나갑니다. 다음날 아침 엄마 따오기가 둥지에 보니까 먹이를 잔뜩 잡아서 와 보니까 새끼들이 없어요. 한참은 둘이 본 그림입니다. 그리고 옆에 쓰러진 남편 따오기를 부리로 건드려 봅니다. 미동이 없어요. 이 장면을 찬양한 카메라맨과 그리고 이 장면을 편집한 방송국의 직원들이 모두 대성통곡을 했대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허망하며 이 얼마나 헛되며 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밀림과 같은 약육강식의 세상에서는 연약함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셨어요. 그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이들을 보면 마음이 동요합니다.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아주 독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야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살펴보게 되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여 그렇게 된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의 사람다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돌봄이 있을 때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아껴줄 때이며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사람의 사람다움이 발현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미 전형태가 되었습니다. 이 경쟁의 마당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아기들은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둘 곳이 없고 마음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뒤처질까 싶어서, 혼자 나고자가 될까 싶어서.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 기저귀 광고인지 분유 광고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기저귀만 찬 아기들을 쭉 세워놓고는 저 반대편에서 엄마들이 빨리 오라고, 땅 하니까 엄마들이 막 서로 오라고, 그러니까 이 아기들이 막 경쟁하듯이 막 기어갑니다. 그래서 1등한 아이를 갖다 가슴에 번쩍 들어가지고는 환호를 하는 거죠. 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그냥 웃기기만 하고 재밌다라고 생각됐는데, 시간이 흘러서 생각해 보니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경쟁으로 인하여서 숨 막히며 사는 아이들인데 그럴 때부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경쟁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 경쟁을 통하여 활력을 가져오고 생기를 풀어넣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순기능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정한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다른 세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냉혹한 현실을 살지만 온유함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세상은 그나마 살만한 곳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이 추운 냉혹한 냉엄한 현실 속에서 이 사랑의 온기를 계속하여 불어넣음으로써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바로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대단해 보여도 사실은 그 본질적인 모습을 보면 사실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로버트 그린의 그 인간의 본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인간에 대한 통찰을 참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을 바꾸고 싶어 해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고 싶어 한답니다.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행동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 하나하나는 제각각의 모습을 가진 채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래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볼 때 답답해하는 거예요. 속상해하는 거예요. 왜 나처럼 생각하지 못할까? 나처럼 말하지 못할까? 나처럼 행동하지 못할까 하며 답답해하고 속상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면 이렇게 바라보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혜성이나 저 우주에 있는 혜성이나 저 산과 들에 있는 식물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가치 판단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다 제각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들로 인하여서, 그 다양한 사람들로 인하여 내 삶은 풍부해졌고, 그리고 내 삶을 흥미롭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다들 말을 하지만 비이성적입니다. 다 감정적인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뒤틀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왜 그렇게 되었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사연이 있거든요. 다 아픔이 있거든요. 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말을 쓰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에 어떠한 사건, 어떠한 문제, 어떤 아픔, 성장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지금의 모습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모두 가련한 인생들이고 모두가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관심에 목말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나에게 말을 걸어와 주기를 원해요. 어쩌면 제가 사춘기 때 교회를 처음 나가서 교회에 계속 다니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별로 사람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데 교회는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환대해 주는 거예요. 나를 아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과 달리 그 옛날에는 한 학급에, 한 반의 학생들이 60명씩 됐거든요.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아이들 다 챙길 새가 없는 거예요. 수업도 그렇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적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쟁에서 밀려난 아이들은 관심 대상에서 밖으로 벗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공부에 취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아이들은 늘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또한 현실이었던 것이죠. 물론 훌륭한 선생님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만큼은 환대해주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그리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인 거죠. 내가 뭐 잘한 것도 없어요. 내가 뭐 대단한 위대한 일을 이룬 업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저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거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관심 받기를 갈망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뼛속 깊이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생존과 행복이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아 주어야 살맛이 나요. 나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내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극시간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듬뿍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기 존재에 대하여 의심을 해요. 자기 존재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 그것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느끼는 나의 가치는 타인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살기도 바쁜데 힘든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줄 여유가 없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챙겨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하여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 몸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또 차량에 일부러 소리를 크게 한 배기량을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소리를 세게 내고 그렇게 도로를 질주한 이유가 뭘까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여기 있어. 나 좀 알아봐줘. 나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무인도에 혼자 던져놓으면 그런 거 안 해. 그렇게 관심을 갈망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환대 공동체로 서로 돌아보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아껴주고 사랑해 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강해 보여도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입니다. 전도서를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주 극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때와 기한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 하나 없고 못할 것 하나 없는 것처럼 굴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갈 뿐인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때와 기한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분명히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죽을 줄도 모르고 창고를 새로 지어놓고는 야 축가하자, 축제를 벌이자 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내일의 먼 행복을 위하여 오늘의 행복을 유부해버립니다. 또 지난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붙들려서 오늘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왜? 내일이 계속 있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미래의 행복을 위하여 처자식을 저 외국에 보내놓고는 혼자 단칸방에 살면서 모진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10년, 20년 보냈는데 자식들이 아빠를 알아주지도 않아요. 또 이혼 사유가 돼버려요. 그 쓸쓸한 노년을 보낸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먼 미래를 위하여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하지 못했대요. 자기 사진이 없는 거예요. 아빠 사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 아기가 자라는 걸 못 봤어. 내 야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꿈 때문에 정말 소중한 걸 누리지 못했다고 그렇게 통곡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불쌍하다. 그 돈만 벌다가 간다니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의 분복을 누리라고 말씀해요. 분복을 누려라. 그 순간, 그 찰나에 주신 그 분복을 누려라. 그걸 누리지 못하면 다시 이걸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돌아오지 않거든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 20대는 20대 누려야 될 것이 있고, 30대는 30대 누려야 될 것이 있고, 40대는 40대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그걸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능력이 타고내도 다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불쌍함이에요.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하리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걸음이 빠르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강하다고 해서 늘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 보인다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비애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속이죠. 이것만 가지면 다 가진 거라고. 공부에서 1등하면 모든 것에서 다 1등이라고. 부부생활 1등입니까? 건강생활 1등입니까? 부자간에 1등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저 한 부분일 뿐인 거예요. 한 부분을 전체라고 여기면 착각인 거예요. 내가 사업에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아빠로서도 만점이고 남편으로서도 만점이고 신앙에서도 만점입니까? 한 부분에서 잘한 것뿐이에요. 나머지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은 화려해 보여도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온갖 아픔이 다 있는 것이죠.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좋아 보였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튼실해 보였던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 버려요. 기도가 안 돼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품에 안아줄, 봐줄 그런 여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하고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극단을 생각하게 되고 최악을 생각하는 상황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상처 입으면 그 사람에게 붙들려서 계속 거기에 압도당하게 되고 어떤 문제, 사업상의 문제나 어떤 일의 문제를 만나면 거기에 완전히 끌려 들어가게 돼요. 그게 앞에 막히고 옆이 막히고 뒤로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이 의미 없어 보이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그 사람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지향하는 순간 나를 붙들고 있던 곳에서 벗어나고 해방되는 나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건이고 이게 영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붙들려 있으면 그걸로 인하여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슬픔도 기한인 겁니다. 큰 아픔을 당하면 그 슬픔의 시간도 길겠죠. 그러나 그것도 기한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제 눈물 닦고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아기가 아플 때에 그렇게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 아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자 목욕을 하고 의관을 정비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묻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바로 전까지는 그렇게 통곡하며 우시며 기도하시더니 이제는 목욕을 하시고 옷을 입으시고 식사를 하시나이까?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줄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 데려가셨으니 내가 어찌하랴? 주님께 맡길 뿐이다 하면서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슬픔 당했을 때, 아픔 당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에 압도당하여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야 함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 슬픔, 아픔, 문제에서 벗어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부르심, 그 구함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살펴보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부르짖음을, 그 구함을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 마을에 들어가시기도 하셨어요. 주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구하는 사람, 주님의 구함을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구함을 주님께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감추어 놓으셨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너무나 절박한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람이 있어서 그 연약한 사람의 손을 내가 붙들었더니 그 사람을 붙드는 순간 내 고통, 내 비애, 내 슬픔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를 붙잡고 끌어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소생하는 힘을 갖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 연약한 사람에게 숨겨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에이 재수 없어, 아이 저기 떨어져 하면서 멀리하고 하지만은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도리어 그 힘겨움의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줄 때 그 사람도 살려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손을 붙잡고 있는 내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도록 주님께서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리라, 용서하는 자를 내가 용서하여 주리라, 살려내는 자를 내가 살려낼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살아남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살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도 결국엔 삶에 대한 애착 때문입니다. 더 잘 살고 싶고 제대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 삶에 대한 애착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길 원하시고 그 일을 이루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사람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셔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를 보내주셔요. 그래서 만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도 살려내고 나도 살아내는 그 역사를 이루고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주님께서 이끄시는 관계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순장님들 이 코로나 3년 동안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지만 전화해서 문안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보살피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사님들 내 새끼도 아닌데 내가 낳은 아이도 아닌데 오면은 손잡아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렇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돌보고 살펴주고 함께하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저 주차장에서 매연가스 마셔가면서 그 오시는 분들을 환대하고 맞아주는 그 일이 이렇게 생명을 살려내는 너무나 소중한 일인 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그 손길,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절박한 시간을 만났을 때, 가장 아픔의 시간에 빠져들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려낼 길을 만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보폭으로, 손길로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을 여시고, 그리고 그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살려내는 그 일에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겨울 때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